오늘 믿음의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친구이면서 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는 참 많이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에 대해서는 한번 읽고 넘어가는 그런 이름이죠. 사울의 아들이고 또 다윗의 귀한 친구 정도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정말 요나단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주고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성경 읽을 때 다윗은 대단하고 요나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내용인데요. 지금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왕위를 이어받게 되겠죠. 반면에 다윗은 지금 일반 평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잖아요. 요나단은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이제 왕자니까 왕족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냥 일반 평민, 그것도 아주 천민입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완전히 그 신분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시의 왕이라고 하면, 고대 사회 왕이라고 하면은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나단은 그런 왕의 아들, 왕자이고 왕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또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1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했습니다. 지금 한 나라의 왕자고 일개 평민인데 지금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을 생각할 때 이 왕자인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바로 전장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 골리앗 장군 2m 97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잖아요. 1m 97이 아니라 2m 97입니다. 그러니까 3m 가까이 되는 엄청난 거인이었어요. 그런 거인을 다윗이 이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은 뭐로 나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고 나갔죠. 한마디로 다윗은 믿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다윗이 그 조약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맞아서 이제 쓰러졌잖아요. 근데 사실 다윗이 던진 것은, 다윗이 조약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뭘 던졌어요? 그는 믿음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모습을 요나단이 보았죠. 자신은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지만 다윗과 사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앞에 보면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요나단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이전에도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지금 자기 신하에게 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지금 블레셋이 저렇게 군대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건너가서 함께 싸우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앞에 다윗과 어때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잖아요.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마음이 같아지고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같이 사는 부부도 또 피를 나는 형제도 때로는 마음이 같아지기가 힘든데, 지금 신분도 계급도 환경도 배경도 다른 이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은 뭐가 돼요? 원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원수가 되는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왕조가 바뀌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 이전의 왕조는 전부 멸절을 시킵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완전히 그냥 3조까지 4조까지 다 없애는 게 옛날 고대 사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요나단과의 관계가 있기에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요나단과 지금 마음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같으니까 동일한 신앙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졌기에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참 아름다운 우정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은 주님 안에서 믿음이 같은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또 우리 남녀 선교회 우리 회원들과 함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이런 좋은 믿음의 관계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참 이 요나단과 다윗의 믿음과 이 신앙과 우정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죠. 어떻게 자기 생명같이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때 어때요? 요나단이 계속 도와줍니다. 지금 아버지 사울왕이 저기 오니까 빨리 이쪽으로 도망가, 또 저쪽으로 도망가, 그러면서 계속 다윗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서로 마음이 하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 개, 세 개 막 갈라지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다윗도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있으면 안 되죠. 자기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랑은 무엇에 기인합니까? 바로 우리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어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마치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그냥 사망으로 또 심판으로 우리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처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모습처럼 우리가 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께 또한 사랑을 고백하고 또 내가 주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늘 유지하는 그럼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늘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요나단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는 기꺼이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자리를,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는 무대 뒤편으로 가서 다윗을 빛나게 해줍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이러한 다윗을 이처럼 세워주고 또한 양보하고 또 그를 더 빛나게 해주었는가? 오늘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요나단은 자기의 위치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우정을 넘어서 좋은 관계를 넘어서 자기의 생명처럼 지금 다윗을 지금 생각하고 귀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자기 생명처럼 생명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는가?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이 말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팔을 딱 잡더니 잠깐만요 하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처럼 대승을 거두었는데 아버지도 다 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리려 범죄하려고 합니까? 지금 요나단이 지금 사울에게 지금 그렇게 다윗을 변호하는 그러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다윗을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할 만하죠.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서는 사람이 없는데 자신도 두려워서 못 섰잖아요. 근데 어때요? 다윗은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서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 골리앗 거인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존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 한편에 그래,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더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의 능력과 그의 업적과 실력을 인정해 준 것이죠. 그리고는 정말 이런 다윗이라면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겠구나 이렇게 지금 요나단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아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나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편이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는 안 거예요. 즉 그는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아니라 요나단이 돼야 돼. 다윗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2인자로서 조연으로 무대 뒤에서 그를 잘 서포트하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는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게 뒤에 23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고 내가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왕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왕자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요나단에게는 시기심도 없고 질투심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2인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다윗을 내가 돕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는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18장 4절에도 나와요. 4절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지금 요나단이 입고 있었던 겉옷은, 군복은 뭡니까? 왕의 옷이잖아요. 왕이 입는 겉옷입니다. 왕이 차고 있던 칼이고 왕이 갖고 있었던 활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윗에게 다 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어받을 그 왕위를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러한 행동이죠. 그는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있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또 내가 너를 이처럼 존경한다.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 돼야 된다.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처럼 자신이 세워준,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치, 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요나단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요나단은 다윗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오늘 3절이죠. 3절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 신뢰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 언약을 맺는데 서로 계약을 하는데 여러분,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는데, 믿을 수 없는데 저 사람 사기꾼인데 내가 할까, 이런 사람이 있나요? 믿는 거잖아요.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믿어줘요. 그리고 그를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저를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석병교회 장로님들 우리가 믿어주고, 우리 석병교회 권사님들 믿어주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이 믿어주고, 또 우리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믿어주고, 얼마나 힘이 되고 고마운 일이에요. 지금 요나단은요, 다윗을 이렇게 믿어줬어요. 그가 양을 치는 목동의 출신이잖아요. 참 천한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20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서로를 신뢰한 건데, 지금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15절에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실 때 내 집은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은 요나단과 이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사울을 죽이지 않죠.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나단과 이 언약 때문에 안 죽입니다. 죽일 기회가 많았어요. 짓밟을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사울의 왕족들, 사울의 집안들을 다 물절시키자,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도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요나단의 그 자녀들을 찾고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찾죠.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게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굴 찾아내죠?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무비보셋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왕조가 바뀌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도 숨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찾아냅니다. 찾아내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하고 언약을 딱 맺었는데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거야. 그러면서 네가 죽을 때까지 이 왕의 상에서 함께 떡을 먹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믿어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참 힘들었습니다. 무려 10년 가까이 다윗이 도망을 다녔죠. 근데 그렇게 도망 다닐 때 여러분 끊임없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로해줘요. 어떻게 위로해줬냐?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숨으면 쫓아오고 또 숨으면 쫓아오고 하니까 나중에 다윗도 지친 거예요. 그래갖고 숨어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살 가망도 없고 나도 이제 지쳤다. 다윗도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거기까지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그냥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파트너였고 영적인 그런 동반자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야, 너가 이렇게 지쳐있고 네가 이렇게 포기하고 네가 이렇게 흔들리면 되겠냐? 너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을 영광 가운데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하면서 힘을 내라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데 이 요나단이 큰 힘을 보태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신앙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찌 보면 다윗을 지금의 다윗 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아마 다윗이 그 주옥 같은 시편들 우리는 읽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신약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근데 거기서 다윗의 이름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함께 해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지역사회에 다 요나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요나단이 돼야 돼. 우리가 다윗도 돼야 되지만 내가 요나단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가정의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여러분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